민수기서 9장입니다. 민수기서 9장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절기를 말하죠. 절기. 첫 번째 유월절은 아직 절기가 아니죠. 그렇게 두 번째 유월절은 절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절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념일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절기. 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했냐면은 이 절기라는 거는 어떤 영원성이 있는 거죠. 영원히. 생일도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생일이 언제 끝나죠? 죽으면 끝나지 이제. 죽으면 이제 제사로 바뀌지. 이제 절기를 지킨단 말은 영원성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의 실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이제 영원성.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제 영세전에 영원까지 이제 절기로 지키라고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성.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만 영원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매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냐, 그게 절기로 지키냐 못 지키냐라요.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냐 오늘도. 또 절기로 지키란 말은 뭐를 전제로 한 거냐면은 이런 절기의 그 현재 필요성이죠. 그거를 전제한 거잖아요. 유월절의 은혜, 유월절의 축복의 현재 필요성, 그거를 전제로 하고 절기로 지키라는 거죠. 절기로 지키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전달해요. 전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강곡절 절기 그것도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 안 해주려면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건 뭘로 지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늘 자녀들하고 같이 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후대에게 전달하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들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고 하는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결국은 이걸 뭘 절기로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현재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절기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 나왔습니다만은 타국인, 이방인, 뭐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이제 그런 의미죠. 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을 놓고 본다면 말 또 조심해서 전달하기 바랍니다만 예배도 별 의미 없어요. 그렇죠?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생각한다면 예배가 그렇게 뭔 의미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만 생각한다면 예배 뭔 의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결론은 결국은 현장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결론은 저 2, 3, 7, 5천 종류를 놓고 하는 것이지 결론은 나를 놓고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예배의 과정은 놓쳐버린 걸 회복하고 또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 과정이지만 그 과정의 결론은 결국은 교회 밖을 놓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의미도 결국은 타국인 이런 이제 유월절이 지금 필요로 한 자들 놓고 두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셨고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뭐 정리해버리면은 나를 위해서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왜 자꾸 신분권세 누리라 합니까? 놓치고 있으니까는 누리라는 거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진 신분권세를 자꾸 놓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서 치유하고 살려라 그게 목적이지. 6월절의 결론도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전도학 봅시다. 전도학. 민수기 14장. 민수기는 안 나오는데 민수기가 계속 나옵니다. 말해 주세요. 가서 민수기가 계속 나온다고. 민수기는 안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1절 10절 이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은 이제 보고하기를 아주 말하자면은 이제 절대 불가능하다. 가나안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칼날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거다. 차라리 죽음이라도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그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백성들이 돌로 막 치려고 그러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가려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자, 전도 현장은 우리에게는 이제 응답의 현장이죠. 전도 현장. 우리에게는 응답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전도 현장이라 할 때는 그 전도 현장은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전도 현장은 아주 비참한 겁니다.
멸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그러나 그 멸망이라는 현장은 우리에게는 응답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의 상태, 강대국이다, 뭐 약소국이다,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할 것 없이 전도 현장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분산. 왜 분산되어 있죠? 답이 없으니까는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도 답이 없으면은 늘 우리도 이럴까 저럴까 하잖아요. 답이 없으면은 백권사한테 가서 부탁해 볼까? 아니야. 황장군한테 가봐야 돼. 이렇게 이제 답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은 자꾸 우리 생각도 자꾸 분산이 돼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답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있으면 당연하게 답이 있으면 성경으로 들어가든지 메시지를 확인하든지 그러겠죠. 답이 없으면 이제 분산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혼란스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우리가 가야 될 전도 현장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독. 중독이란 말 우리가 이제 대충 알코올 중독이다, 뭐 도박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뭐 이러지만은 이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빠져 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식 하신 분 계세요? 손들어. 주식 하신 분, 주식.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한 사람. 진짜 손들어 봐. 있을 거야. 근데, 아이고, 답답해. 주식도 안 하고 뭐합니까? 아니, 진짜 이건 내 농담이 아니고 주식도 안 하고 뭐 하냐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주식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커피 뭐 안 먹어도 뭐 미자립 교회도 돕는데 여러분 커피 값으로도 주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식한다는 말은 주식 안 한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경 목사님이요 만나서 이러더라고요. 랩렌트 하나가 그 집에서 뭐 한대요. 그런데 한 번은 현금으로 700만 원을 딱 갖고 현금을 장로님들이 이건 말라 들고 오노 그냥 저 계좌로 집어넣지. 근데 얘는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 못 오게 하는데도 지금 이게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교회 헌금하는 맛으로 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현금을 찾아가지고 지난주에는 1,500만 원을 했더래요. 그 헌금을 그냥 11조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이제 얘가 집에서 그거 하는 거야, 주식. 그래서 너 자산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뭐 자산이 얼마라기보다는 이 1,500만 원이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올린 수입입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정확한 11주 가져갔다면 1억 5천을 벌었단 말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그게요. 뭐 여러분 보고 주식하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독. 같은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 여러분 노후 대책으로 내가 주식을 한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뭐 노후는 하나님 책임지지. 그럼 그런 신앙으로 가든지. 물론 하나님 책임지죠. 그런데 하나님도 네 주식 투자한 걸 가지고 책임져줘.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잖아요. 건강 주시는데 네가 네 건강 관리하는 걸로 지켜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식하라 그 말이 아니고 중독이 뭐가 중독이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주식에다 생을 건 사람 되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답이 없어가지고 그 주식에 생을 건 사람하고 답 가지고 주식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주식한다면 주식에서 8배 오르면 뭐 할 겁니까? 예? 헌금할 거잖아요. 그게 이 현장 응답은 현장 살리는 데 쓸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는 중독이라 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해도. 내가 어제 하나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은 아니 목사님들 얘기를 해보니까 다 주식하고 있더라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그러면 노후 대책으로 주식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퇴직금을 주면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계속 사놓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은퇴를 하면 어마어마하대요. 그게요. 그래 해준대요.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그 뭐라지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사면은 뭐 내릴 때 사고 올릴 때 팔고 그런 거 아니래. 그러면서 우리는 막 이렇게 이제 그 주식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살려면은 국가가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망하지 않는 기업 걸 사래. 그래서 그 말이 맞네.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안 망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 어떤 면에서 나라가 망해도 안 망하는 기업이 있대. 그 기업 걸 사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걸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중독. 답 없어가지고 거기 생을 걸었다. 그거는 중독이에요. 답이 있다. 그거는 중독이 아닙니다. 왜? 답이 있는데 뭐. 그리고 답이 있는데 다른 것에 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활용하는 거지. 이렇게. 중독 시대란 말이지. 다 빠져 있어요. 어딘가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 그리고 참고로 지금 주식 사가지고 많이 오르신 분들은 교회에다 보고를 꼭 해주세요. 그걸 뺏으려고 한 게 아니고 랩넨트를 그 좀 경제 공부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꼭 보고 해주세요. 몇 배 남겼다고. 그리고 이상민 목사 그러더라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예배 많이 코로나 위기 시대 오니까는 헌금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랩넨트 한 명이 교회를 먹여 살린다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에 랩넨트가 1,500씩을 가져오면 전 성도가 헌금한 금액보다 더 많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랩넨트 한 명이 교회를 살린다면서. 그렇게 싹 병들어 있어요. 영육. 여기서 병들었단 말도 아이고 나도 병들었는데요. 그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 모르는 병. 나도 몸이 안 좋은데 그거 말고 원인 모르게 병들어 있는 거. 꼭 여러분 우리는 답과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인은 하나님 떠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영육간에 병들어 있을지라도 그 답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원인을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원인을 모른다니까. 원인을 말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웬 그러려고 이럽니다. 신학적으로는 죄, 사단, 지옥 이 권세 아래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돼요. 그렇죠? 죄, 사단, 지옥, 권세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병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이 원인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게 병든 거예요. 이렇게 원인 모르게 병들어 있다니까. 이렇게. 자, 여기에 답을 가지고 이 현장을 치유해라. 자, 그래서 이제 이유가 나오죠. 광야의 치유. 왜 이스라엘을 40년 광야에 묶어뒀는가? 그게 결국은 아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인들을 치유해서 가나안의 증인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왜 내게 빨리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지? 치유받을 게 있어요. 치유해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40년을 광야에 묶어뒀는가? 이거 하라고요. 너의 상처, 이걸 치유받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노예의 상처라고 할 때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받은 상처,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얘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지 아십니까? 거기서 받은 상처예요, 그게. 그렇죠? 왜 돈 하죠? 돈이 없었으니까 돈 하는 거죠.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절대 전도 못해요. 증인으로 설 수 없어요. 그거 치유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어려웠고 예수 믿고도 어려워. 그래, 그거 치유받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는 치유받으라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치유 안 되면은 전도 못해요.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뭐라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꼴이나 내 꼴이나 똑같은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치유받지 못한 자세로 간다면은. 애굽의 노예 상처 치유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유 목사님 충격요법 그리잖아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완전 충격받아버린 건 뭘로요?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안 나와졌잖아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끝나버렸어요. 복음. 이렇게 탁 치유돼야 돼요. 복음. 그죠? 여러분, 과거 이거요, 복음 하나로 끝나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아니면은 이 복음이라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딱 결론 나버려야 돼. 아시겠죠? 자꾸 예수 믿기 전에 뭐 부족했던 그거를 예수 믿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회복을 하고 그거를 내 신앙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은 오늘 민수기서 14장 얘기한 것처럼 또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누굽니까?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 그거잖아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 이제 자기가 기대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이 왜 그래? 이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질문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노예 상처 치유해라.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를 내가 그 복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그 복음이 이제 그 답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상처들 있잖아요. 그것이 6월절 날 끝내버려야 돼요. 6월절 날에 충격으로 끝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지팡이 하나 내밀었는데 홍해 갈라졌어요.
이 유월절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뛰어들었는데 홍해가 저 마른 땅처럼. 그런데 애굽 군대들이 요단에 들어서니까는요 물이 합쳐져 가지고 싹 죽었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충격받아요. 아, 복음. 출애굽기 23장 14절 19절 이제 세 절기지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피 바르는 날 끝났어요. 오순절 그야말로 광야, 아무 조건도 없어요. 준비한 것도 없어. 유월절, 오순절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 수장절이 뭡니까? 수장절은 보장인데 천국까지 보는 데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수장절. 이렇게. 그래서 노예 상처를 빨리 치유해라. 왜 지금 자꾸 광야 40년이라는 데다 묶어두느냐? 이거 치유받으라고요.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의 그 충격으로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아, 피 바르는 날 오실 메시아 그 언약, 우리에게는 복음. 이걸로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요, 이게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빠져나와야지. 집에서 남편과 아내하고 서로 복음 포럼 해갖고는 못 빠져나옵니다. 강단 메시지로 빠져나와야지. 남편과 아내가 복음 포럼 해가지고는요 못 빠져나와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서로 복음 포럼으로는 못 빠져나와. 그래서 그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복음 충격받으면 가난이라는 것이 해결된단 말이 아닙니다. 복음 충격으로 가난이라는 상처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금 강단에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지. 남편하고 둘이 가난이란 걸 놓고 복음 포럼 해보세요. 돈 벌어오세요 이러지. 그렇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노예 상처예요, 그게. 노예 상처. 자, 세상 기준이 뭐지요? 세상 기준은 이번 주일날도 얘기 안 했습니까? 돈 많어. 행복하겠다. 그죠? 돈 많어. 진짜 부족한 것이 없겠다. 그런단 말이야. 그게 세상에서 얻은 상처예요, 그게.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상처가 딱 잡혀 있다니까요. 여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만 문제예요. 말하자면요. 아니 목사님 그 집은 가난하고 병 들고 그랬던데요. 그럼 너하고 나 얘기 못해. 그런 식으로 받아치면은 그런 식으로 받아치면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요. 여기. 가난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가난만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집 가보세요. 엄한 문제, 엄한 문제. 여기. 자영업 하는 사람은 지금요, 그 자영업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를 놓고 보더라도 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자영업 하는 사람은. 근데 대기업 가보세요. 뭐 상속 문제, 뭐 분할 문제 막 복잡합니다. 여기. 자, 노예 근성을 치유해라. 노예 근성.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둔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저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성막, 해막, 장막 같은 말입니다, 다. 근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해막은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기도.
그리고 장막은 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 성막, 해막, 장막, 이거는 노예 근성을 치유한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요, 그 복음 누리는 기도, 그 복음이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전도, 여기에 키가 말씀인데, 말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말씀을 통한 집중. 그래서 노예 근성이라고 했을 때에,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우리 민족이 조금 다른 민족과 좀 다른 게,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도 그 이렇게 속국이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이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직도 굉장히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어요. 막 스스로 못해요. 특히 필리핀 같은데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을 치유하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기도라는 것도 이제는 합심 기도다 뭐 이렇게 이렇게 대표하는 기도도 있겠지만요, 기도라고 했을 때는 나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 성박이라는 것도 이제 현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현장도 함께도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런 준비된 응답,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예근성 치유라는 말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주신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이 노예근성을 치유해라. 자, 그 다음에 광야근성 치유. 이 광야근성이라는 것은 문제와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근성이에요. 광야근성이라는 거는요. 문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홍해 만나면 홍해, 막 목마르면 목마르고, 막 이제 이런 근성이지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근성이라는 것이 요단을 만나니까 또 요단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여리고, 또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저 아말렉과의 전투. 이 광야 근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언약궤 메은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밟았는데 요단이 갈라졌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뒤에 백성이 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 때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아말렉과 전투에서요, 막 여호수아의 기도 보세요. 태양아 달아 멈출지어다. 태양과 달이 지구가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상황을 그대로 내게 반영시키는 그런 광야 근성을 치유해라. 어떻게? 당연한 거야. 이게 지금 당연한 거. 이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필연성. 그럼 여기서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치유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라. 가나안 누가 들어가느냐? 증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증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증인. 증인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거기다. 자, 그래서 결론.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방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인데, 영적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이제 영적 상태인데요.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가나안에 보낸 거죠. 영적 상태. 우리 어제 졸업 사정회를 하면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학부부터 온 사람들은 7년, 연구는 3년. 7년, 3년 공부하고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이해된 게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메시지 들은 거죠. 전도는 내가 복음 누린 만큼 된다. 전도는 되게 돼 있다. 그런 걸 봤고 체험했고. 그래. 다른 데서 배우고 공부하는 전도는 어떤 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가르치는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니까 물론 개인 전도도 있고 지역 교회 제자 중심의 전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결론 내야 될 전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메시지를 따라서 같이 모이고 같이 훈련받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학교 이렇게 졸업한 이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자기 개인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안 나타나 버려요. 졸업해 버리면 안 나타나고 이제 어디서 자기 나름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어렵겠죠. 이제 졸업하고 개척하고 막 이러니까는요, 아니면 부교육자라고 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그러겠죠. 이제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개인 전도나 지역 교회 제자 중심의 전도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노예 상처,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영적 상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증인으로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라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막 영적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막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영적 상태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늘 주일날도 몇 번 듣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벼운 그런 이제 응답처럼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 막말로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돈이 한 1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1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여러분들이 막 우리 랩렌트 막 싹 명단 뽑아가지고 너 뭐 필요하냐? 그렇겠죠. 막 중직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 얼마나 도와드릴까요? 이자는 필요 없어요. 이자는 필요 없고 그러겠죠. 그게 말하자면은 그 사람 돈 1조 가진 사람의 그게 이제 어떤 정신세계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영적 상태예요. 뭐 영적 상태라니까 별 뭐 성령 충만하고 막 그거 아니에요. 이게 다지. 요 상태. 이렇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네스 되는 플랫폼이 바로 구원받은 나다. 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신분이 뭡니까? 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신분.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권세를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저 가나안 가는 이제 과정이 광야인데 바울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이 40년의 여정을 교회라고 해서 교회로 표현했어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광야로 왔을 때가 더 어렵죠. 환경적으로는. 그렇죠. 신분은 노예였고 그 애굽의 종이었지만은 거기서 나온 광야 생활이 환경적으로는 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있을 때는 안 보였던 것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살려고 보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상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한다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거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이걸 뽑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종을 얻어먹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서 가지고 광야가 목적이라면 또 그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고 세계복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거 뽑아내려니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광야 40년 이게 노예 상처,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치유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이거를 체험시키는 겁니다. 6월절 체험.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노예 상처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6월절.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아,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여기 충격받아야 돼요. 자, 세절기, 오순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오순절 체험이 될 건데요.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 체험이 없습니까? 순복음에서 말하는 오순절 그거 말고 방언하고 막 그거 말고 오순절.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그게 오순절 체험이잖아요. 그 체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로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손이 있었구나. 그게 이렇게 확인 안 되세요? 그게 오순절 체험이잖아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전도할 수 있다니까. 복음 충격. 아, 그러네, 맞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이렇게. 수장절. 그렇다면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보장돼 있구나. 천국까지 보장이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딱 새 절기를 광야에서 새 절기를 명령하셨지만은 새 절기를 광야에서 다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다 체험하고 가나안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이러면 간단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증인으로 살 것이냐 부자로 살 것이냐 그 갈등이지. 아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멋있는 여자로 살 것이냐 증인으로 살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지금요 멋있는 여자로 살 그렇지 증인이 멋있지. 근데 그 증인으로 멋있게 사는 거 말고 뭐 세상적으로 멋있게 살라는 그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그 갈등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앞뒤를 다 뒤집어 봐도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어디 가서 뭐 인정받겠어요 그냥. 증인으로 살다가 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주께서 역사하셔. 날씨도 춥고 뭐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자, 녹취록 좀 오늘 보시고요. 빨리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딱 여러분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탑 정상인데 서밋. 누가 서밋이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2, 3, 7 이게 하나님의 것이요. 이걸 가진 자가 서밋. 이걸 가진 자가 영적 탑 클래스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것 계속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못 가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저 갈릴리로 불렀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치유된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 감람산, 그게 바로 영적 탑 클래스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예요. 영적 탑 클래스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빈 곳이다. 그 빈 곳이 이사야 60장 2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곳이 빈 곳. 거기가 다름 아닌 5천 종족 237. 여기가 빈 곳. 이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이사야 60장 3절에서 22절까지 세계복음화 막 치유가 되고 근본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복음화라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한 학교로 한 군데 들어가세요. 학교. 그럼 이 학교에 제자 하나 나왔죠. 확실한 제자. 그러면 이 학교는 복음화된 거예요. 제자 하나 세워졌으면 복음화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면 돼요. 제자 하나 세워졌으면요. 그 제자하고 붙잡고 둘이 땅 따먹기 할 필요 없다니까. 그 제자 세워놓고 확실한 제자가 맞으면 그럼 거기는 복음화된 겁니다. 이미. 그런 의미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에 진짜 제자 한 명 딱 세워졌다. 일본에요. 복음운동하는 교회 하나 세워졌다. 그럼 그 일본은 복음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세계 복음화, 그런 의미에서 5천 종족 237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에 확실하게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제자 하나만 세워지면 그 나라는 복음화된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에게 이번 주에 나눌 포럼이죠. 어린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같은 언약궤인데 그래서 언약궤가 아닌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결론 내지 못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아닌 언약이다. 결론 없이 교회 다니면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바 운동하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죠. 여기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탁.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시대에. 자, 포럼할 내용이 왜 어릴 때인가 그래서 왜 어릴 때에 언약으로 각인되어야 되느냐. 그거는 어릴 때 각인된 것은 영원히 가니까. 그게 그래서 어릴 때 각인 평생 가니까요. 평생. 저는 요셉과 모세를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셉은 어릴 때 각인돼 버렸어요. 이게 그 각인된 것이 어디 가든지 나오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왜 80이냐? 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왕궁 가서 공부하고. 그렇죠?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그리고 원래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아니었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된 것도 알게 됐어요. 이런저런 것들이 모세 속에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애들 키울 때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잘못된 거 들어가요. 어릴 때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 가기 때문에 어릴 때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세 나라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여요. 세상 나라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쓰임 받느냐요 지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느냐.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일꾼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있고 세상 나라에 일꾼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불신 6가지 상태, 사단의 12가지 전략, 문화를 가지고 개인 6가지 멸망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렘넌트하고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조금 사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도 이제 왜 나 중심? 이게 싹 말하면 내 중심이거든요. 3, 6, 11. 요 나 중심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을 때는 요게 이제 사상인데 이 사상이 교육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상이 문화 속으로 들어갔고 이 사상이 종교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주인. 그 사상을 교육시키잖아요, 계속. 이게 계속 종교가 뭘 가르쳐? 그걸 가르칩니다. 너마 네가 이거 가르치잖아요. 문화도 그렇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올무에 딱 걸려놨어요. 신분으로 걸어버렸어요. 아예 마귀 자녀 못 빠져나오게 신분으로 걸어놨잖아요. 배경으로 지역 배경으로 딱 잡아놨어요. 이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단의 나라에서 일을 시키려니까는 당연하게 힘도 주고 성공도 시키고 조직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사단의 나라에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걸 놓고 이걸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기준도 세우고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꿈도 이걸 보고 꿈도 꾼다니까요. 이걸 보고 인생 목표도 세우고 이렇게. 근데 그 배우가 뭐죠? 그 배우가 사단.
결국은 역사적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망한다 정도가 아니라요. 혼자만 망하면 좋은데 시대의 재앙을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부르셨다. 그래서 이걸로 딱 각인된 거면 언약으로 각인돼야 돼.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삶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으로 각인을 시켜놨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삶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저리 어려움 당하지? 아, 복음.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역사를 보면서도요. 야, 저 강대국 왜 저리 어려움이 많지? 아, 그렇구나. 복음.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체질돼 버려요.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로 딱 우리 렘넌트의 삶의 시스템이 돼 버려요. 이렇게. 체질이 돼. 자,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각인을 시킬 것이냐 했을 때는 렘넌트 7명과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가는 렘넌트 초대교회 이걸 놓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7명의 렘넌트가 살았던 시대 초대교회의 시대 그 시대를 놓고 이 렘넌트들이 뭘 가졌느냐입니다. 가진 것이 뭐냐 뭘 가지고 있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다니까요. 복음과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그 언약을 가진 거예요. 그 언약 가지고 시대를 이겼다니까. 어떻게 각인시킬 거냐 그 말이에요.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각인시킬 것이냐. 시대를 봐라. 어마어마한 힘, 엄청난 성공. 그런데 그때의 렘넌트들이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가지지 않냐. 그 언약으로 이거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남겼느냐. 이렇게 각인시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오늘 뭐 우리 노예에서 뭐 지금 이제 좀 풀리니까 모이자 찾아가는데 안 된다. 5명 이상 못 모이겠다. 그래서 내가 야 인간 5명 모이고 나머지는 뭐 인간 아니니까 뭐 인간 5명 하고 나머지 모이자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치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돼야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언약으로 각인되려면은 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체험해야 돼요. 치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답이 됨을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답이 됨을. 그리고 현장 집중. 현장 가서 현장에 집중하면 각인돼요. 왜? 현장은 전부 무속, 재앙, 정신병, 중독 시대. 이 현장에 집중하면은 언약이 각인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2부 예배는 녹취록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답 없이
분열 속에 또 중독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노예 근성, 또 여러 삶 속에 생긴 이런 광야 근성들을 유월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오순절, 우리의 미래까지 천국까지 보장되어진 수장절의 축복을 체험케 하사 증인으로 이 시대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렘넌트를 제대로 언약 안에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오촌종족 237 살릴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맞추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